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어제 살펴봤던 내용들을 함께 조금 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는 영이시다. 이걸 따로 생각해도 되겠죠? 따로 생각하지 않고 연결해서 해도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시다 했을 때 여기 옆에 보면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굳이 이것을 보지 않아도 주는 영이시다. 근데 그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왜 어떤 자유인지 왜 이런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지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면 되겠죠.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 지금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거죠. 바울 사도 일행들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바로 앞에서 우리는 수건을 벗고 있는 모습 또 덮은 모습 그래서 복잡한 그런 수건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었는데요. 여기 또다시 수건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뭔가 제대로 본다는 것이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분명하게 본다는 거죠. 무엇을 봅니까? 주의 영광을 봅니다.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랬는데 이제 진짜 참된 그 영광, 광채인 주의 영광을 우리가 뭐하고 있다고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제대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형상으로. 쉬운 성경 보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런 말들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옆에 보면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몰라도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첫 번째 17절을 두 개로 해도 되고 하나로 해도 됩니다. 따로따로 해본다면 주님은 주님은 영이시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눠서 얘기하자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인 줄은 모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넘어가고 알게 된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뭔가 수건을 벗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뭔가를 보겠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제 분명히 수건을 벗었기 때문에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갔다는 말과 또 앞에서 이제 말씀을 참고하면 연결되겠죠.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이제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더 변해가는 영광을 보면서 그분을 닮아 더 변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알게 된 것,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해 보았는데 이 말씀과 또 앞에 말씀들, 어제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제 자유가 있는 것이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수건이 나오면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제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신약의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다 주의 영광을 봅니다. 뭔가 덮여서 잘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더 변화하는 것이죠. 주의 영광을 보고 있으니까. 그래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른다.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가만히 보면 수건 없어질 것을 모세는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바울 사도 일행은 모세처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구약을 읽을 때 이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날까지도 수건이 안 벗겨졌다.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없어질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은 오늘까지 뭐합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 그런데 그 수건은 언제 벗겨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져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알게 된 것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언제 수건이 벗겨진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본 것 같이 무엇을 봅니까? 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그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해서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뭔가 구약적인 그런 율법의 사고방식, 율법주의의 영향을 받았든지 아마 율법의 사고방식에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 또는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이제 그런 상황임을 좀 추측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가면 이미 그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주의 영광을 보고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 사명을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지속될 것들을 보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게 감당했을 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서 마음으로 쓴 편지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죠. 또 이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추천서를 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와 너희가 이런 관계일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얘기를 3장에서 이제 하고 있음을 알게 된 것만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덮고 있는 그 수건이 없습니다. 율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은 죽는 것이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이 수건을, 이런 율법의 수건을 벗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더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야 되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들에게 마음을 덮고 있는 이 수건을 쫙 벗겨주면서,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벗겨주면서 자꾸만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주님을 닮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나타나게끔 도와주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도 날마다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